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해요. 그래서 사기꾼하고 같이 하면 사기를 당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악한 자하고 같이 쓰면 악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잖아요. 먹물을 가까이 먹물이 튄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뺏겨요. 뭘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인간은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힘이 있냐?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권세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권세? 자녀의 권세를 드릴 수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뭘로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이 권세,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볼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이 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오력. 이 오력을 힘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권능 그러잖아요. 파워 그러잖아요. 스피릿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뭐냐?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 뭘 보여주겠다? 성령을 보여주겠다. 내 신을, 이 성신을, 내 성령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 진리의 영이다.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냐? 하나님 곧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도록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보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고,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성령 충만 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적당하게 축적하는 인도에 나가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성령이 주시는 제 힘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요, 성령의 인도받기 있어요.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아야 되나? 성령 인도받고. 저녁에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중. 그래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이유를 딱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이유.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 필요한 거야.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행복하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왜?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먹을 때는 행복하다.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거는 금방 힘 떨어진다니까.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막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한테 배워가. 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어. 일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 그죠? 옛날 생각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노력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젊었을 때 잠깐 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되면 막 일을 좀 질러요. 앞뒤도 감당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신용불량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님이 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막 밀어붙이다가 벙 터지는 여기 넘어진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야. 인간의 노력도 우리가 있어. 그럼 오늘날은 과학 있잖아요. 과학은 그러면은 한계가 없냐? 과학도 한계가 없지.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빨리 규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과학은요, 하나 좋은 건 반대로, 반대급으로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전치가 않아요. 왜 법이 그냥 할수록 더 복잡해지냐? 법을 하나 만들어 뭐, 안 지키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죠? 법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할수록 복잡해지는. 이게 배우는 아주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승부는 안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잘 살게 돼요. 그렇죠. 더 잘 살만한 문화가 생기겠죠. 그런데요, 더 나쁜 문화는 더 빨리 발전해. 그죠? 아니, 한국 옛날에 마약 그런 거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마약 아주 그냥, 한국도 마약 국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설 정도 되면은, 그죠?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받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손대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미국은 그냥 완전히 마약으로 쪄들어가지고 망해가고.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이성적인 그런 논리도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내가 오늘 좀 바꾸고 싶은데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제가 단순히 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성적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기적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가,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왜 하느냐? 자기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찾기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하시는 분이다. 이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해가 돼. 아, 그런 거구나. 그 전까지는 이성적인 논리를 보면 볼수록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논리 안 맞으면은 문들이잖아요. 그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힘들어하냐? 자기하고 안 맞는다.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는 것도 안 맞는 게 수백 배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조화를 이뤄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뭘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게 제일 먼저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한 첫 번째가 뭐야?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 종교가 못했다니까. 지식이 나를 구원 못했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나를 구원 못했다니까. 이 운명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누가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랬죠? 나에게는, 주님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 불교에는 지금도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날마다 비우잖아요. 뭐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죄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 이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영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 마음을 창조. 그 다음에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르게 하는 새로운 지식을. 그게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는 능력이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 갖다가 재창조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재창조. 자, 이것은 2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를 구원했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나를 치료. 그러한 능력이 주관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누가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알면은 문제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문제 만나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그죠? 왜? 나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를 했어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돌아가면 뭐 바로 왕이 가만 놔두니까, 그죠?
한 번 배반하면 또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불신자일수록 더 그게 강력하거든. 폭동을 일으켜봐서. 그 사실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숨는다. 하나님, 너는 바다를 향해서 뭐하고 있냐?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뻗쳐. 지팡이다. 그때부터 홍해가. 여러분 삶에 열의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큰 문제이잖아요. 더 크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신자는 문제 생기면은 나오던 교회도 포기해버리잖아요. 겁나가지고. 신자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더 바라본다니까. 왜? 세상 사람 의지해봐야 아무도 오면 안 되거든. 마귀가요, 공격해 오거든. 이 사실을 바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그죠?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갖다 딱 에워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키잖아요, 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재창조해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한다. 재창조한다. 다시 그랬거든요. 다시 우리를 갖다 재창조해놨다. 뭐까지? 지식에까지. 하나님 하는 지식까지 우리가 다 새롭게 해놨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요, 생각도 바뀝니다. 삶도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계속 변하게 하자. 뭘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 마음, 생각, 영혼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를 치우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을 갖다가 재창조해 나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디모데 3장 7절에 보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벌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한 일. 하도록 뭘 주시냐?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그래서 전도 한 번은 잘합니다. 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전도를 계속하는 데는 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이거 한 번을 해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집사님 도와주세요. 미안해서라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와서 한다니까. 근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계속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 못해. 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뭐 문제 생기면. 그런데 아침마다 하루 시작 때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작심삼일이라니까. 어느 누구든 그러잖아요. 보험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섬기고 싶은데 내 힘으로 1년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그 일꾼을 세울 때 보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 사람은 일꾼을 세워야지. 뭐 사회에서 얻은 방식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시험 되냐? 성도들이 시험 들어버려. 막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 세우라고 자꾸 얘기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 인식 짧아도 괜찮아. 다음에 사회에서 이름 없어도 괜찮아. 돈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 세워. 그 말이 이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야 지속적으로 저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람이 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훅 나왔다가도 그냥 초라 돌면서 그리스도 어디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사회입니까? 아니잖아.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계획. 거기다 이 방안. 그래서 기도의 상처. 이 목사님 한번 자기 교회 자랑하는데 자기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 그거 자랑. 교회 막 부흥된 그거 자랑 안 해. 왜? 부산에 그 괜찮은 사람들 판검사 나오는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교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 중요한 일.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 한 팀만 일어나도 여러분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라운 선교회 우리 팀들 보면 매주마다 기도해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도 솔로몬 목사님 오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까 하다가 실제로도 그분을 또 이렇게 메시지를 돕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셔가지고 하시겠지 했는데 거기서 안 했는가 봐요. 내년에 만약에 그분을 초청하는 계획이 없으면 우리 수정해야 돼. 그러면 손녀에서 헌금이 꾸준하게 쌓여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훈련 받고 들어가죠. 우리 선교 왜 세우냐? 그거 하려고. 우리 평상시 조금씩 모아놓은 게요. 중요한 때 그 나라의 제자, 중직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훈련 받고 가서 그 나라 살리기. 기도 없이는 그게 안 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능력이 누가 있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풍성한 사람. 그 복음으로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먼저 이 복음을 행복한 사람, 하나님 찾는 거지. 복음을 행복하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이 복음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복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그게 전도자의 바탕, 힘의 원천이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 온천에 다닌 남들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믿는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요, 이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면 돼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받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 이 말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내가 너한테 붙일 테니까 잘 양육하라. 양육체가 뭐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세우는 거죠. 세우라고 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것이니 너는 내 양을 쳐라. 주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 네가 날 사랑하는. 근데 이 양육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우리 재훈의 집사님 농사 짓잖아요. 저도 이제 갑자기 상속이 돼가지고 땅이 있으면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요, 온갖 신경이 나요. 그 다음에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것은 매주마다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또 매일 가기도 해. 양육하는데 안 크는 것 같은데 커. 어느 되면 열매가 맺어져. 어느 보면은 주를 헌신한다니까. 전도는 한 번 만나가지고 팍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예수님 영접해. 봤거든. 그 다음부터 양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년 걸리기도 하고 2년, 3년. 그래서요, 이 양육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기르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릇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요, 인생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으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죠? 말 안 들어도 때려가면서라도 키우는 겁니다. 어느 날, 정말 사랑부시를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일을 주님이 베드로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보내라.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네가 날 사랑하는. 이게 진짜야. 그죠?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 어떤 사람이 회사 그만두면, 이놈의 회사 못 다니겠다.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정말 이 마음에 담겨지면,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안 돼도 하고.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그 가운데 누가 할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붙는 제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제자만 찾나 돌아다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아니, 자녀를 키우고 어떤 자녀는 그죠? 공부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는 자녀. 근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복음을 빨리 이해하고 현장에 전도에 눈 열린 제자가 나온다고. 이 제자를 가르쳐 시키게 해라. 다른 말은 이 훈련을 해야 돼. 제자는 훈련을 해야 돼. 그죠? 아니, 자녀도 때가 되면 그잖아요. 훈련 시키잖아요.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오냐오냐만 합니까?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운상하는 쪽으로 가라고.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면 그 누가 다 받아줍니까? 그 뜻을. 가차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건져 나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 네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금 뜨겁게 해서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리고 이 성경에 이해하도록 해서 너희가 바로 내 안의 진리다. 너희가 이 복음을 땅까지 증가할 진리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은 이 온전한 일꾼으로 세우는 거랍니다.
온전케에서 뭘로?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온전한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온전한 증인. 네. 그리고 이 증인으로 딱 삼았으면은, 다섯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정말 사명과 그냥 미션 이걸 가이드하면서 집중을 해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파송. 이 온전한 증인으로 확립을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1만 전문 현장 237 나라 파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만 전문 현장을 품은 우리 중직자,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을 이뤄서 적어도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각 나라마다 선도 팀을 구성해서 나중에 제품에 하나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교하다 가야 하나님 너 선교하다 왔지, 너 전도하다 왔지, 너는 전도자야. 그 말 듣지 하더라도 뭐였냐 그냥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거하고 그지 복음을 선교를 해서 그쪽 주님이 수고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나중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5인 1조 팀을 속에서 2, 3, 7다. 그 다음에 랩런트 훈련을 지금이라도 나중에 랩런트 커버려. 하면은 지나가 버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랩런트를 지금 훈련시켜. 하여튼 랩런트는 훈련 잘 받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내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알려주시라고 그래요. 내 현장에서 살리고 세우고 훈련하고 온전케해서 확립해서 파송하는 이 일을 내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내 현장에 알려주시, 나의 알려주시를 하시죠. 교회에서는 이 전체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알려주시도 필요하죠. 나의 현장에 알려주시가 일어나자면 교회 알려주시가 안 되게 됐어요. 나의 RUTC가 일어나면 교회 RUTC도 다 돌아.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복. 거기는 행복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 바쁘면 눈 뜨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매일. 그 다음에 하루를 살 때는 순간순간. 그죠?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가 들어. 순간순간. 사람 말을 참고하고. 그죠?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 뭘 선택해야 되는가 충분했다는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해줘요. 그냥 주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는 역사. 그거를 우리가 그마다 체험해요. 그걸 갖다 응답 25%. 제가 합심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나를 갖다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주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를 구원하시고 또 저를 성도하셨으며 재창조하셨으며 재창조 나가시며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가시는 그 여정 속에 세워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인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여서 인간 기술의 추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